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천국의 시각으로 마지막을 기대하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마지막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오늘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 그 말씀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맨 밑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 할 것?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할 때 이 자랑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쳐 놓으시고요, 부족하다 하면 별표를 하나 쳐 놓으시면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그 의미의 포커스와 포인트를 우리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죽어서 누구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들에게 상급을 심판하실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요. 어제는 없습니다. 어제는 그냥 추억으로 남고요. 오늘 현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왜요? 지금도 현재가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가 있고요. 과거는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과거,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현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돌아오지 아니하는 현재는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현재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현재는 없다는 거예요. 과거하고 미래만 있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현재는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ing도 그 ing 안에는 현재, 프레젠트라는 것이 없고 past와 그 다음에 미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앞으로 장차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나는 기대하면서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본다면, 과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갔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보여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소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죠? 우린 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의 끝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이미 그 소망을 봤을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과거를 살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만나고, 그리고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면서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가 이 편지를 쓰고 서신서를 쓰면서, 아마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미 이 편지가 우리에게는 아직 과거가 아니지만 그에게는 과거가 되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박질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달려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것들이 맞는구나. 내가 그 소망을 강하여 다른박질하고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은혜를 보여주시고 이 열매를 보여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끝. 이미 상급을 사도 바울은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저 천국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소망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우리도 모든 것이 그날이 끝이 된다는 거죠. 이번에 올림픽 때 양국 남자 대표 선수 그 마지막 금 쏘는 거 보셨어요? 화살이 딱 가서 꽂히기 전에 벌써 느낌으로 알았어요. 그러면서 화살을 딱 놓는 그 순간 뭐라 그랬어요? 끝. 뭐라 그래요? 끝. 10점 맞을 거야 라고 마지막에 그 화살이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분명히 10점이야 라고 해서 금메달을 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언젠간 분명히 끝이 올 겁니다. 이 세상이 딱 끝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끝. 너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보여줬다. 이제 편안히 쉬고 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 아멘. 예,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천국의 시각으로, 오늘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사는 그러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 12절부터 읽어가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미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하고요?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공급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그리하여 15절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순결해서, 그 다음에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는 지금을 사는 우리 악한 세상,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구부러졌고요, 이 세상은 뒤틀린 세상에서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흠없는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은요,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뭐 할 수 있다고요?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파헤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이 자기가 여태껏 주를 위하여 섬겼던 그것을 거봐라, 내가 자랑한다 라고 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자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랑을 발견해 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일까요? 우리 모두가 천국 가서 그분의 무엇을 맞대고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겠지요. 그 그리스도의 날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그가 살아있을 때 다른 박질을 하고 주님을 바라본 겁니다. 왜 바울은 그날의 기쁨의 날이 될까요? 그 이유는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이, 그죠?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많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복음의 은혜로 그 신앙을 살아갔던 그 사도 바울이 전도되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그것을 꿈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차원보다 좀 다르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를 위하여 선교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 차원 높은 단계를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자신의 자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아시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고 싶어서였다라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쁨이 뭔지 아세요? 나 혼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했던 그 동역자들과,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갔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나는 기뻐한다라고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복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했던 모든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사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섰던 그날을 나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은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입장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하고 같이 동역했던 우리 성도님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모두 다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저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주님을 보는 그 날에 같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맞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입니다. 왜 그날이 바울에게 기쁨의 날이 될까요?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기쁨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날에 기뻐하게 될 것은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보며 악한 세상에서 힘이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았고 빛을 비추었으므로 상 받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초등학교 때요, 상 많이 주잖아요. 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만 나왔어요. 국민학교 때 운동장에, 그 생각나세요? 운동장에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아이들에게 상을 주잖아요. 그러면 항상 교장 선생님 옆에 누가 있어요? 교무주임 선생님이 뭐를 들고 있어요?
노트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이름을 부르잖아요. 호명하잖아요. 호명을 해서 우등상 주고 개근상 주고 할 때 옆에서 이렇게 보자 하잖아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선생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상을 주겠지만 그 하나님 옆에 하나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름을 호명하면서 너는 이상, 너는 이상, 너는 개근상, 너는 우등상, 너는 봉사상, 너는 헌신상이라고 하는 그 상을 줄 때 그 마음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이 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호명을 하는 거예요. 다 오셨지요? 물어보고 나서 예, 신승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제가 예수님한테 상을 드리잖아요. 요거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승자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누구누구 나와 누구누구 나와 해가지고 그 상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기억만 하고 그리고 이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대가 되고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상급에 대한 놀라운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 상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예수를 믿으면 형벌 심판은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형벌 심판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옥에 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은 형벌 심판이 아니라 무슨 심판이라고요? 상급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다른 박질을 했을 때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급을 이라고 하는 그 심판을 하셔서 그 상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 그런 상급 안 받아요. 천국만 가면 됐지 무슨 상급을 이야기를 하세요. 그건 말은 말인데 잘못된 말 알지요.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성령님은 가만히 내두지 않아요. 상급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급 필요 없어요. 구원만 받으면 돼요.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구원의 은혜가 있거든요. 내 안에 예수가 믿어지면은요, 나를 가만히 내두지 못하게 해요. 내 안에 성령님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 은사를 찾아서 내가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다 그 상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의 숲교회 성도들 쫙 세워놓고 그 상 한 명 한 명 호명하면서 부를 때 주는 하나님도 고맙고 또 옆에서 호명하는 우리들도 감사하고 하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하고 다르다 그랬잖아요. 상급은 분명히 그 상급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불로 한번 보내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불에 태워보면 그것이 그 불에 태웠을 때 태워지면 아무 공로가 없는 거예요. 나는 풀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나무라고 생각하고 나는 지풀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죄송해요. 그런데 그것을 불을 통과해 봤더니 그것이 금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교회를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불을 통과해 보면 된다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과해 봐서 야 너는 네 목회했네, 야 너는 네 신앙 가진 종교인으로 살았네 라고 하나님께서 불을 통과하려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금인지 은인지 보석인지 나무인지 지푸라기인지 그 모든 것들을 그때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가면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가리켜 자신의 뭐라고요?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부릅니다. 2페이지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도 자신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자신이 섬겼던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서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목회자의 심정을 달라고 제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얼마나 훌륭한 목회자의 모습일까요? 이것은 영혼의 시각, 다시 말해서 평가의 날을 고대하면서 단순히 자신이 흠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르쳤던 사람들이 흠이 없다는 판결을 받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평판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저는 다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 땅에서 기울인 노력이 영원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보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목회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실 이 오늘 본문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아요. 목회를 할 때 그러한 심정으로 해라, 성도들을 다 데리고 천국 가야지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나는 목회자 잘 됐다, 참 다시 나는 해도 목회할 거야 라고 할 때가 언제냐 하면 마지막 가는 분들 옆에서 임종을 볼 때가 가장 저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준비할 때 아무나 못 가잖아요. 가족 외에는요. 그런데 마지막 준비할 때 이 목사의 입장으로, 목회자의 입장으로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가는 분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그 모습을 제가 기도해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려주는 것, 저는 그런 그 장례 예배를 드리거나 또 위로 예배를 드리거나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려 드릴 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목회자로 세워주셔서 마지막 이 세상의 문이 닫히고 저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문을 열어줄 수 있고 그 길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목회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참 목회자의 귀한 일 아닐까요?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들어 주셨던 일, 하나님 이 세상에 길이 다 막히고 이제 하늘길을 열어서 그 길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는 그 길을 여는 그 목회자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어주시고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목회의 길이지요. 자, 그 다음 바울은 저는 큰 목회를 담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에 성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국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다만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 이 땅에서 기울인 노력이 영원한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심정이지요. 그가 많은 신약의 서신서인 편지를 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며, 그가 복음을 전파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가 교회를 권면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는 변화된 삶, 그날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삶을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이 신약의 거의 모든 부분을 썼잖아요. 그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면서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하나님, 이 서신서를 하나하나 써 내려갈 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약의 거의 서신서를 그가 다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큰 목회 원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회는 하나님 앞에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는 경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목회를 해야죠.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지요. 그리고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 분명히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흠이 없고 순전하며 깨끗하고 죄와 섞이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책망받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어그러지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그러지고라고 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뭐라고요? 척추만곡증. 척추만곡증이 뭐예요? 허리가 휘어져 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허리가 고두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리가 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허리가 휘어지면 왼쪽 어깨가 올라가든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든 하여튼 바로 서도 계속 이렇게 휘어진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 어그러진 세상, 휘어진 세상에서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척추만곡증의 어근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세대가 뒤틀렸다면 우리의 세대도 뒤틀린 게 분명합니다. 맞지요? 그는 신자들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에 기록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한 무엇을 받기 원해요? 상을 받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그 다름질을 하며 열매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걸어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까? 칭찬 듣고 싶지요. 우리는 분명 듣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천국의 시각을 유지하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 천국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싶은 것은 그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상 받는 것을 보며 기뻐하고 싶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 상 받는 것은 1차원적인 그러한 신앙 아닐까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상을 받고 나와 같이 믿음의 일을 하고 동역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상을 받게 된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의 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주 적습니다. 왜요? 너무 풍부해서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날이 올까?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즐기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편하게 살 것인가에 온 정신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영원의 시각에서 보면 너무나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거나 아니면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깨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성실하게 선포하면서 살았던 삶의 열매에 기뻐할 수 있는 나를 고대하는데 우리는 점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결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았던 신앙의 삶이 헛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님을 확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지요?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저 천국에 가면 그동안 우리가 살았던 그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내 신앙이 헛된 신앙이 아니고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제가 잘못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저에게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불쌍한 것이죠. 그죠? 우리는 갈 곳이 있잖아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갈 곳이 있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설을 읽어보니까요, 코로나가 깊어지니까 이제 사람들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이 점점점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돈 있는 대로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그러니까 언제 이 세상이 망할지 모르고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팬데믹 코로나로 인해서 델타 플러스 계속해서 이상 변이 코로나가 계속 생기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뭔가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가운데. 그러니까 있는 대로 다 쓰자라는 거예요. 있는 대로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겼다가 즐기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 즐기면서 죽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점점 그러한 분위기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언제 지구가 망하고 언제 이 세상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공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끝까지 살아낼 수 있을까? 결혼도 필요 없고 자녀도 필요 없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그 팬데믹, 그 즐겁게 살자, 하루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 팬데믹이 계속해서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조금만 더 심해지면 이러한 상황들이 금방 일어난다니까요. 조금만 심해지면은요,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제는 사회 질서도 없고 법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대로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듯이 그렇잖아요. 영화에서 막 그 LA에 잠시 폭동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예요? 훔쳐가잖아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슈퍼도 들어가서 훔치고 옷가게도 들어가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거 훔치고, 그냥 이 세상은 이제는 혼돈과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가져가고 내가 필요한 거 쓰고 내가 필요한 거 먹고 라고 하는 인간의 본능이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코로나가 여기까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코로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현상들은 더 쉽게 일어나고 어느 정점이 딱 끝나면 사회적인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겠네요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20만이 넘으셨어요. 이제 50만이 되어야 우리나라가 1%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잖아요. 20만이 생기면 조금 있으면 이제 40만, 조금 있으면 50만 되겠죠. 50만 되면 이제 5,300만 명 중에 1%가 되겠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생기다 보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손을 놓는 그 순간부터 사회적인 혼란과 사회적인 모든 정의나 질서가 다 점점점 무너지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안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내가 먼저 누리고 내가 먼저 그 기쁨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살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다 보면 결국은 사회 정의와 질서와 치안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생활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넘어가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모든 땅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가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